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구나.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의 증인문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순환이 됩시다. 영적 순환이 되라.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복음에 감격하는 증인. 복음에 감격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참된 정인의 행진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아침에 묵상할 수 있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제가 설명하기를 뭐하냐, 복음을 복음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묵상하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원래 원고 속에는 없는데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복음을 복음으로 적용한다는 이 말이구나 라는, 물론 제가 그 묵상하는 단어를 던질 때는 이미 다른 부분에 대한 뭔가가 왔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뭔가 정리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현장에 성취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원래 원단의 말씀처럼 오로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 지금 예상으로는 사도행전 1장을 하는데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장 3장의 그 본격적인 역사는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시동 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의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의 증인 문서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수신자입니다.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 있는데, 시작을 하면서 분명히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다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사사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받으면 뜻을 정하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서 뭔가 이제부터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한 주간을 돌아오고 나면 또 원상태가 되어요. 왜 그럴까?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누가가 이 정인 문서를 쓰면서 누가 있었다는 얘기냐? 수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그거는 다른 걸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 각자 정인 문서를 기록합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이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정인 문서를 쓰려고 하면 일단 뭐죠? 나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순환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더 근원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뭘 회복하셔야 되느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수신자가 있어야 된다. 누가의 정인 문서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금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데오스, 필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집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필레오는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아주 친근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누가복음에는 조금 친근한 관계의 의미보다는 이 데오빌로 이 존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했어요. 가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이 가카란 말은 어떤 의미의 호칭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데오빌로는 아주 고위 관료, 뭐 우리로 말하면 법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인, 뭐 이런 국회의원, 이런 것들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똑같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서 전달해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전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리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나의 영적 상태가 과연 사도행전인가를 금리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금리하는 사람은 그나마 뭐지요? 양심이 있는 거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하느냐, 요한복음을 하느냐, 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과연 이 사도행전이 나에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금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있어야 되느냐?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데오빌로 같은 영혼이 있어야지만이 사도행전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라는 사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이 더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성경을 한 몇십 독 했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성경을 몇십 독 하는 동안에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혼미한 상태가 언제냐? 사도행전만 보면 혼미해졌어. 물론 다른 성경 볼 때도 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뭐죠? 사도행전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거든. 아니 28장까지 있는데도. 그 말하면서 말이죠. 이게 내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전도자의 마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슴, 이걸 회복되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들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도행전 전체가 싹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될 부분,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 영향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카톡방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별로 들어오면 안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굳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말릴 수는 없고 그런 제가 눈치는 똑똑하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요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저한테 주십니까? 제 메시지라든지 새벽기도 메시지 작성하고 촬영하고 하는 이게요 벌써 몇 주 전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따끈따끈한 성령의 역사가 저한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매일 정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매일 질문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따끈따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가 이런 거구나 를 청년들은 은혜가 되는지 아니 그 두 번째고 제가 제 심령의 상태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바로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신자가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 그러는 중에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이 가게에도요 하나님이 영혼을 탁 보냈다. 그것도 지발로. 그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본인 말로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라고. 물론 오늘 안 왔지만은요, 오늘 다음 주일날은 올 수 있는 상황이 직업이 서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이나 이런데 올 수 있는. 그 제가 집사님 내보고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웬만하면 내가 여러분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집사님 전화를 했거든. 어떤 전화를 했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찾아온 그날이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수요 예배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 수요 예배부터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요 예배가 화요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수요 예배가 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화요일 날 시간이 되면 집사님 부르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왜냐하면 가까워요. 역으로 말하면 등천역이 바로 옆이라. 그러니까 오도록 해서 뭐죠? 혼자 지금 지내니까 부모님은 저 경남에 창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집밥이 그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이
내가 그 안에 그건 생략했는데 경상도 음식이 짜잖아요. 그 짠 음식이 땡길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집사님 음식이 좀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도 좀 해가지고 예배 전에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안에도 벌써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이런 영혼과 현장이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면서 시도를 해보라고. 그래, 원래 금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 늦게 비행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메시지를 집사님한테 전달해라. 원래 오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데오빌로와 같은 수신자, 이 수신자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수신자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정인 중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인 문서를 쓴 누가는 특징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 4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누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를 두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개인 주치의가 누가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몸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 사역에 상당히 이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누가가 했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 저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누가가요, 잘 보면 언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함께 했냐? 2차 전도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로마 투옥이 될 때까지 선교에 함께 동참했어요.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 누가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선교사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세 가지 중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를 통해서. 그게 뭐냐? 우리도 누가처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방인을 향한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누가처럼 병자를 향한 영적 의사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의사가 되는, 치유해주는. 그리고 우리도 누가처럼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려는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심, 이방인을 향한 중심, 영적 의사의 중심,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려는 중심. 자, 이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이 더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도 누가와 같은 정인의 중심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담아야 할 정인 문서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공생애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말하냐? 복음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들을 기록하시고. 자, 어제 제가 청년들한테 복음으로 적용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라고 했던 이 말이요,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는 벌써 몇 주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사복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결국 뭘 말합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복음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쉽게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온 게 뭐냐? 복음을 육신으로 적용할 것이냐, 복음을 성령으로 적용할 것이냐, 복음을 내 의지를 가지고 적용할 것이냐,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완전 불신자, 또 그 다음에 뭐죠?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은 종교생활을 했던 종교인, 그 종교생활 가운데서 드디어 복음을 발견한 신앙생활. 자, 문제는 뭐지요? 복음을 발견해놔놓고도 복음 적용이 안 돼요. 왜요? 복음을 적용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복음인데 적용을 할 때는 율법으로, 적용을 할 때는 세상의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뭐가 오느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간에 제가 머리 염색을 하러 갔더니 이 자매가 계속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매한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복음을 율법으로 적용하니까 갈등이 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너의 갈등은 아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뭔 말인 줄 압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복음 적용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 분명히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을 들은 그 자체로, 복음을 알게 된 그 자체로 감격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감격이 바람 새듯이 싹 빠지고 내 내면의 갈등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복음 적용이 안 되니까. 오늘 이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적용하는 이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복음으로 적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적용시켜 주셔야지 되는 것이다.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복음 적용이에요. 복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 있느냐? 성령행전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고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거의 매 장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칭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행전입니다. 거의 매 장마다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진 행전. 그리고 전도와 선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칭이 있냐? 전도행전, 선교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은 유독히 제자들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제자행전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담아야 될, 기록해야 될, 하나님 역사를 기록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성령행전, 기도행전, 전도와 선교와 제자 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중요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면 된다. 우리도 누가와 같은 구체적인 정인의 중심, 이 중심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의 정인 문서를 대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와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정인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다급할 때는 막 평상시에 안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막 안 하던 서원도 해요.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그 다음 누군가에게 전달되려고 하는 중심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내가 인도받는 거기서 끝이라. 오늘 이 다음 중심을 가져야 된다. 데오빌로와 같은 영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려는 결단. 그럼 직장 생활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합니다. 그 식사하면서 정치 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를 뒤엎고 있는 조국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갈급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 대화 속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 영혼의 이 마음에는 안 담기는 그냥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 오늘부터 하나님이 전도 성교하면 어디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속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도록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기록, 저는요 저의 정의 문서는 뭐냐, 저의 정의 문서가 뭐겠습니까? 메시지 원고입니다. 때가 되면 중요한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신학교 강의 듣고 있잖아요. 개인화, 제자화, 교회화, 현장화, 중심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뭐죠? 책을 딱 내면 이게 바로 뭐죠? 정의 문서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내 친구 목사가 나만 만나면 계속 요 설교 원고 빼내가려고 메일 주소 적어가지고 줘가지고 우리 좀 보내달라고.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써먹으려고만 하니까. 정말 본인이 진짜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제가 드리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시면 좋겠냐? 매일 역사하신 주님을 정리하는, 한 주간 역사하신 주님을 정리하는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좀 생각 좀 하라고 단어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라도 좀 생각하고 던졌는데 생각하느냐? 생각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해보라고 하는, 이거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건 뭐죠? 아무 생각 없으니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1차예요. 두 번째, 생각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을 해야지 중요한 메시지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적용할 때 그게 내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걸 가지고 내한테 적용된 글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뭐죠? 전혀 안 되는 묵상, 전혀 안 되는 영적인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누가의 정인 문서처럼 여러분 각자의 정인 문서가 기록되어지는 시작. 알겠습니까? 윤회의 정인 문서. 사실은 지금 윤회가 작업하고 있는 구멍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인 문서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인 문서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 명 이상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 심령에 그동안 뛰지 않았던 주님의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의 정인문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영적인 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나만의 중요한 실천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역사를 증거할, 전달할 영혼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증가하며 오늘 RTS 헌금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목회자, 바른 신학자, 바른 선교사를 세우는 이 일에 귀한 물질이 사용되도록 주여,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